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어버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큐티 시간이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이 큐티의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오늘의 삶을 지탱해 줄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아주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이셨고 결국 430년의 종살이를 종식시켜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렇게 직접 보여주셨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또 불안했고 두렵고 불신했습니다. 눈앞에 홍해를 보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 불신 속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5절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네 개가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앞뒤 문맥을 보니 모세가 부르짖거나 울부짖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부르짖고 있니? 너희는 왜 나에게 부르짖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홍해 기적 사건 앞에서
한 가지 점검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우리가 통상 하는 주여의 기도와 같은 부르짖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외침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한 전제를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아팠거든요. 불신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울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왜요? 저 바다에 하나님이 우리를 빠져 죽게 만드실 것 같았거든요. 홍해 사건은 그래서 우리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역전을 그리는 본문이 아니고요. 홍해 사건은 부르짖음, 두렵고 무서워 떨던 불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가져놓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했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애굽의 군대와 전쟁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흥미롭게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며 어떤 장면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죽게 되는지를 아주 재미있는 비디오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 앞에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가 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머리로 그려지십니까? 앞에는 이스라엘의 대군이, 저 뒤에는 쫓고 있는 애굽의 군사가,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 출애굽의 며칠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동행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불안해하고 곤고해하며 불신하고 있는 그때에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오늘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흥미로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진 뒤로 옮긴 후에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가 그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진 뒤로 갑니다. 자,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진 뒤로 가고 그들을 앞에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애굽의 군사들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원래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햇빛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락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구름 기둥이 애굽의 군사들 앞으로 갔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시야를 혼탁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밤에도 여전히 밝은 불기둥과 같은 빛이 그들을 비추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고로 어떤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닷물이 열리면 그 땅을 향해 나갈 예정인데 이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준비시켜서 구름 기둥을 애굽의 군사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인 사자를 그들의 눈앞에, 그래서 안개가 자욱낀 것과 같은 시야를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들이 달려와 전차로 들이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예비시켜 놓으신 것이죠. 끝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그 상태에서 동풍이 갑자기 밀려와 바닷물을 움직여 양쪽으로 바닷물에 기둥이 생겼고, 여러분 보십시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이 되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바닷물이 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는 흔히 그 바닷물이 열리면 마른 땅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마른 땅이 이야기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바닷물을 여시고 하나님은 그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로를 여실 때에 마른 땅, 즉 웨이메이커라고 하죠. 길을 만드셔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들의 말과 군사들이 빠질 만한 진흙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겸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 순종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최적의 조건으로 우리의 순종의 상황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불신의 부르짖음에서 신뢰의 고백으로 바꿔 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최적의 상황과 환경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푸실까요? 우리 때문일까요? 모세 때문일까요? 애굽의 군사들이 너무 미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일과 이 역사를 베푸시는 목적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면면,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이심을 알게 만드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적의 조건으로 인도하실 때에, 아니 하나님 편에서 최고의 삶으로 보내도록 인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최적의 조건으로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구나. 우리 가정 때문이 아니구나. 우리 공동체 때문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알도록 많은 사람들이 느끼도록 만드시기 위해서구나. 이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 요동치지 않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기의 홍해 갈라짐 사건, 이 모세의 기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진리에 주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초인적인, 초월적인 능력 베푸시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만드시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먼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어버이날이죠.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진리의 초점을 집중해서 나가시길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